오늘 이 시간은 약속하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약속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그리고 내가 삶을 누리는 그 환경에서 많은 약속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약속들을 주로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보통의 많은 사람들은 시간 약속들을 많이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몇 시에 만나자, 그리고 몇 시까지 갈게 라는 그런 약속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전에서는 약속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약속이란 것은 바로 상대방과 함께 미래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미리 정한 내용입니다. 바로 내가 미래에 어떤 행동을 하겠다라는 내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러한 약속들 잘 지키고 계십니까? 내가 미래에 어떤 행동을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라는 나의 의지의 표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시간 약속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들은 잘 지켜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저희 가정에서 이러한 약속들이 잘 지켜지지 못합니다. 두 아이에게 아빠가 몇 시까지 들어가겠다, 그리고 제 아내에게 몇 시까지는 퇴근하겠다라고 얘기하고는 있지만 제가 일한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제 시간에, 약속한 시간 내에 끝내기는 참 어렵습니다. 일하는 스타일이 시간을 정해놓고 딱딱 끝내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이 아닌 두 번, 세 번 이상 그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집에 들어갈 때는 아이들의 따가운 눈초리가 저를 반기곤 합니다. 아빠야 하고 들어갔을 때, 예전에는 좀 일찍 들어오거나 약속을 잘 지켰을 때는 이제 아빠 하면서 환한 웃음으로 다가왔다면, 요즘에는 약속이라는 단어를 어린이집에서 잘 배웠는지 저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혼낼 때가 많습니다. 아니면 무관심, 무대응으로 저에게 다가올 때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을 아이들과 아내에게 할 때마다 항상 미안함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약속을 잘 지키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의 약속, 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것일까요? 한번 약속을 했으니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쭉 지켜지면 좋겠지만 그것을 잘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은 그 약속의 기준이 상대방이 아니라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약속을 판단해 볼 때 기존의 약속보다 더 중요한 약속이 생긴다면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마다 기존의 약속을 한 상대방에게 사정을 말하고 이해를 요청하고 이제 미안함을 표시를 해야 되지만 그것을 잘 못하는 경우가 바로 약속의 기준이 상대방이 아닌 나에게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변하지 않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 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머무시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도행전 1장 4절과 같은 내용인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능력을 부어주신다, 보내신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바로 성령이 됩니다. 바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신다, 바로 능력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신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바로 약속의 뜻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이란 것은 미래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미리 정해둔 것입니다. 바로 미래에 어떻게 행동하겠다라고 하는 나의 의지입니다. 이 의미를 적용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표현하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표현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지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이렇게 밝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길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우리들을 구원하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의 확증으로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열쇠, 사랑의 확증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린 본래 아담과 하와로부터 범죄되었지요. 본래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해 우린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고 우리의 범죄함으로 우리는 죄의 종, 죽음의 종,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린 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변하지 않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린 그 은혜 가운데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되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믿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우리는 삶에서 많은 약속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이 깨지지 않고 이루어질 때까지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으로 많죠. 그래서 그 약속을 조금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잘 지켜지기 위해서 그 약속에 우리는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계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의 이기심, 그 약속의 기준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전에 했던 약속보다 좀 더 좋은 약속이 나에게 온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바로 나에게 좋은 쪽으로 해석이 되고 그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이익을 위해서는 상대방과 했던 계약을 무용지물로 만들 정도인 것이죠. 그래서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지켜질까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전전긍긍하지 않고 우리가 확신에 찬 어조로 선포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과 이사야 40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바로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분, 즉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이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모든 만물들은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로 인해 그 안에 종속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할 때는 바로 닭이 먼저다. 원인이 있으니 달걀, 결과가 있다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인과관계에 종속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원인이 없는 분이시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분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기심, 작은 이익들이 중요한 것이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사람들은 외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공동체에 속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도움을 받았다면 그 공동체에 보답을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이죠.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외부의 도움이 필요 없으십니다.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잠시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변하시는 분, 변덕이 있는 분이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이 계획이 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만약 하나님의 의지와 뜻, 그 계획이 변덕스러운 것, 변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구원은 당연히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고 전하는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약에 거짓말쟁이라면 우리는 거짓말쟁이를 따르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요. 우리의 삶이 항상 불안함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믿어 의심치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민수기 23장 19절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스스로 존재하는 자, 바로 완전하고 영원하신 자이시기 때문에 바로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계획, 의지, 뜻이 영원 불변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원 불변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에 있습니다. 바로 약속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약속이 약속으로 끝남을 그냥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바라지 않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길 바라며 그 아래에 입만 벌리며 누워있는 사람으로 남길 바라고 있지 않으십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우리가 참여하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연합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두 개가 하나가 되어 함께하여 하나를 이루고 한 가지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데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약속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복음을 전한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이라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임무의 범위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입니다. 이걸 풀어 설명하면 내가 속한 가장 작은 공동체에서 점차 키워 온 세계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내가 속한 가정에서부터 직장, 대한민국을 넘어 온 세계가 임무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임무를 맡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임무를 수행하고 성공시켜야 합니다. 임무를 실패하기 위해 그 임무를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증인된 우리에게 그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가 적힌 성경을 마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님과 40일간의 동행을 통해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 바로 위로부터의 능력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충만함은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살펴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 세례를 받고 믿는 사람들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사도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 하신 것이지요. 본래 사도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배신했던 베드로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한다 말했던 그런 도마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변화가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선돌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진정 바라고 계시는 것은 관계의 회복만이 아닙니다. 바로 관계의 회복을 넘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 약속한 성령을 힘입어 복음의 전달자,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확신을 갖고 움직일 수 있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이루어진 약속의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소망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기쁘고 감사함만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린 그 약속 가운데, 기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증인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능력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대한민국에서 바로 증인으로,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 능력으로서 복음을 전달하는 한 명의 증인이 되어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